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 노정 가운데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굽 온 땅을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치신 일로 인해서 그곳에서 쫓기듯이 급하게 나와야 했습니다. 때문에 애굽에서 나올 당시에 충분한 양식을 준비해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척박한 광야를 행하며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쯤 지난 후에는 그들의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먹을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떠나온 이 애굽 땅에서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그리워하며 그들의 인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주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그들이 나가서 그날 필요한 것을 날마다 거두되 그것을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고 오직 제6일만 그 다음 안식일을 위하여 갑절을 예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준행하는지 시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진중에 내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거두어서 그들의 양식을 삼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과 또 함께 있는 이들을 위해서 양식을 거둔 결과 어떤 이들은 많이 거두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좀 적게 거두기도 했지만 그것을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본 결과 남음도 부족함도 없이 그 필요가 온전히 채워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양식을 다음 날까지 남겨둔 결과 그것이 썩어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으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척박한 광야를 40년 동안 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이 하늘의 양식을 취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 옛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성령의 불구름 기둥을 쫓아 행했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이 쇠풀무 애굽 곧 세상의 종되었던 삶에서 떠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 누구든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저 영원한 천성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를 행하게 하십니다. 이 광야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땅은 험하며 곳곳에는 사나운 짐승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이처럼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인간적으로 볼 때 척박하고 고되기가 그지없는 삶입니다. 전심으로 공부하고 일하며 미래를 계획하여 하나씩 대비해도 살아가기가 힘든 이 세상이며 전심으로 즐거움과 내 만족을 쫓아도 만족이 안 되는 이 세상인데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직 순종해야 합니다. 나의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야 하며 내 만족, 내 성공, 내 부와 내 명예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쁘심을 구해야 합니다.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길을 행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를 행하는 노정 가운데 마주했던 모든 어려움들을 다 동일하게 마주합니다. 그 가운데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했던 이 먹고 마심, 생활의 염려, 물질의 어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혹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볼 때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 삶, 주의 백성들의 삶은 인간적으로 육신의 욕구를 채워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와 같은 삶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에 인간적으로 아무 어려움이 없고 하는 일마다 미리미리 풍성하게 잘 되어서
통장에는 날마다 잔고가 쌓여가고 사회적으로 승승장구하며 높은 지위에 오르고 세상 모든 이들에게 인정받는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이 길이 인간적으로 수월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이 길을 광야라고 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길을 기쁘게 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광야의 삶이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길은 인간적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이 겪는 이러한 어려움을 아심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주의 백성들을 이 광야의 길로 인도하여 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광야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은 주의 백성들이 의로우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저 영원한 천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삶은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며 이것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교훈하셔서 세상에 속했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휘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종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예비하며 내 힘으로 나의 만족을 쫓아서 육신의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를 행하는 삶은 우리의 무능력함을 깨닫게 하며 이전에 우리가 알지 못하던 또 다른 삶의 방식, 곧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한 달여쯤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 가운데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고통 가운데 탄식하던 이 애굽에서 벗어나 홍해를 건너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조에게 약속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하나님의 권능을 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춤추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이때에 먹을 것이 없음을 보면서 하나님과 주의 종을 향해서 원망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도우심을 구하며 오직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놀라운 능력을 망각하고 오히려 원망하며 애굽에 있었던 때를 그리워하는 악을 행한 것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처음에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눈물을 흘리다가도 시간이 조금 지나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다가 이런 물질의 어려움을 겪을 때, 먹고 마시면 어려움을 겪을 때면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고 살며시 그 마음속에 이전에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만족을 구하며 살아갔던 때에 그 즐거움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마땅히 감사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의뢰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주의 백성들이 감사치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또 앞에서 인도하시는 주의 종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다는 불평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 안에서 어려워 죽겠는데 11조를 꼭 해야 하느냐, 감사 예물은 나중에 여유 있을 때 하면 안 되느냐, 목사님은 안 그래도 힘든데 왜 예물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부담을 주시냐, 일하기 힘든데 꼭 예배를 다 드려야 하느냐, 이러한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고 신앙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이전에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 싶다는 충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마심, 우리의 물질의 필요를 공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책임지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실 것이니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수고함으로 거두어 누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던 삶에서 우리의 필요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공급해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도 스스로 챙기고 하나님의 영광도 구하자니 힘에 부치고 괴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철저히 내 만족을 위하여 애쓰는 삶을 살아가도 내 한 몸 감당하기 힘든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먼저 물질을 사용하고 또 내 한 몸은 덤으로 책임지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를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면 너희가 농사짓고 사냥해서 먹을 것을 충당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은혜를 입고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너희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너희 힘으로 너희 삶의 필요를 책임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해라. 내가 너희의 모든 필요를 알고 또한 공급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영원한 천성을 향해서 광야의 길을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만나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법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전에 애굽에서의 삶의 방식을 따라 내 힘으로 나의 필요를 감당하려 하면 광야의 척박한 환경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고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를 드릴 수가 없으며 무엇보다 생활의 염려로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저 영원한 천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하늘 양식을 누리며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이 하늘의 양식 만나의 특징은 첫째로 날마다 그날 일용할 것을 거두어야 했으며 함께 거하는 이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대신 거두는 것은 허락되었지만 한꺼번에 많이 거두어서 쌓아두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날 거둔 양식을 남겨두는 것은 오직 제7일을 위해서 예비하는 것만이 허락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들 주변에 내리신 양식을 열심히 거둔 결과 많이 거둔 자들도 있었고 적게 거둔 자들도 있었지만 그들이 각기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본즉 남음도 없고 부족함도 없이 모두가 그 필요에 맞게 공급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해서 그들이 거둔 음식을 다음 날까지 남겨둔 결과 거기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으며 그들은 주의 종 모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주의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리미리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쌓아두고 누리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시에 하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일용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은 주의 백성들이 손에 쥔 조금의 양식, 몇 푼의 물질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담대함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날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노라 하면서도 이 손에 물질이 들어오면 일단 놓기 싫어하는 죄된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신 양식을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우리의 필요보다 더 많이 풍성하게 부어주실 때 그것은 우리가 많이 가지고 쌓아두고 사치 부리며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재물을 쌓아두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재물을 쌓아둘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이 되어서 썩어 악취가 나며 벌레가 생기며 하나님의 책망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이 넘치도록 더하여 주실 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들의 부족함을 채우게 하시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쁘심을 위하는 주의 일에 동참케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11절 말씀, 12절 말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더하여 주심은 다 먹고 쌓아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심어 열매 맺도록 하시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함께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당장 손에 있는 돈 다 탈탈 털어서 사용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쌓아두는 것은 반드시 썩어 악취가 나며 벌레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살펴야 합니다. 미래의 나의 필요는 그 모든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기신 이 물질이 어떤 목적을 위해 주신 것인지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쓰기를 원하시면 써야 하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하기를 원하시면 예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약속하신 바를 어겨서 공급하시지 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척박한 광야를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이 하늘의 양식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할 때 우리는 물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 손에 쌓아둔 물질이 한 푼도 없을지라도 그것은 내가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채우시기로 약속된 물질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격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만나의 특징은 땀 흘려 수고하여야 거둘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만나는 아침에 이슬과 함께 내려서 해가 뜨고 뜨겁게 내리쬐면 다 소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일찍이 일어나서 수고하지 않으면 그 만나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생각하며 나태해서 마땅히 해야 할 수고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이 하늘의 양식을 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의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감사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시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든 장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 수고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힘써 거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주의 백성들이 착각하는 것이 이 만나가 하늘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먹고 마심에만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을 정해두신 것도 아닌데 스스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선을 정해서 말씀을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딱 먹고 마심만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 없으면 죽거나 아주 큰일이 나는 일들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정말 필수적인 요소, 없으면 죽는 것들만 책임져 주신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부분 어디 가난한 이 빈민촌에 다 몰려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를 의지하며 바라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넘치는 풍성함으로 더하여 주시며 그 한량없는 은혜를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마심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늘의 일용할 양식 만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고 약속하신 이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더라면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생겨나는 염려에 시달려야 했을 것입니다.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경에 차는 없었으니까 차는 없어도 죽지 않으니까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지. 애가 학원에 좀 다녀야 되는데 학원은 필수는 아니니까 책임 안 져주시겠지. 사업에 어떤 필요가 있어도 사업 조금 안 된다고 죽는 것은 아니니까 책임 안 져주시겠지. 얼마나 염려할 거리가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것이 무엇이든 얼마나 크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스스로 대단한 채 하여도 정말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힘써 노력해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대비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애써서 내 스스로 내 삶을 대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끝이 영원한 불못이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르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기쁘심만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것이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필요가 있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보이든지 그것은 우리에게 큰 것이지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죄 백성들에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주일날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을 누리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은 세상이 보기에 참으로 어렵고 힘든 길이요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를 행하는 것 같은 고된 길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걸어갈 수 없는 길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먹고 마심도 해결할 수 없으며 광야의 사나운 짐승과 같이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대적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가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면 그 길은 광야가 아니라 시온의 대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7절 말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이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광야를 제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하나님 없이 살던 세상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은 죄된 생각이 계속 우리 안에 찾아오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사라지며 원망과 불평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깨달을 때에 날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따라서 남음도 부족함도 없이 공급하시는 하늘의 양식 만나가 있음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손에 가진 재물 몇 푼 없어도 담대할 수 있으며 감사할 수 있으며 재물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으며 내 손에 계속 쥐고 있으면 악취나며 벌레가 생길 수밖에 없는 물질을 매 순간 하나님의 기쁘심과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들어 의의 말씀을 경험할 때에 날마다 죽겠다고 불평하던 우리의 입술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며, 어떻게든 챙기겠다고 남의 것도 내 것처럼 움켜쥐던 이 죄된 손으로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가 있으며,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나아가지 못하던 우리의 부끄러운 심령이 기쁨과 감사 가운데 하나님께로 온 마음을 들여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며 감사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내 손에 가진 것이 없다고, 혹은 앞으로 물질이 많이 필요하니까 아껴야 해서 어쩔 수 없다고, 궁핍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모든 것들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감사치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에서 없으니 쓰지 못한다는 것과, 또 앞으로 어떤 필요가 있을지 알 수 없으니 혹 돈 들어갈 곳이 많으니 쓸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없다고, 부족하다고 좋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해서 감사치 못하고 궁핍하여서 힘들게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제가 제 부모님 되시는 목사님 사모님께로부터 배워서 날마다 누리는 풍성함의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꼭 필요해서 없으면 절대 안 되는 종류의 것이 아니더라도 믿고 감사함으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누리지 못하고 감사치 않는 것보다 차라리 카드를 긁더라도 믿음으로 사용해서 누리고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은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너무나 큰 풍성함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일단 내 욕심을 쫓아서 마음껏 즐기고 누리고 감사만 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껴야 할 때는 아껴야 되고 이미 주신 것에 만족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소원함이 있음에도 또는 필요가 있음에도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며 감사치 않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날마다 풍성한 위로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며 그 은혜와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꼭 있어야 할 필요만 공급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9절에서 10절의 말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자요 전능자요 만왕의 왕이신 존귀하신 하나님이심에도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온 세상 가운데 가족과 주변의 몇몇 이들 외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도 기억하지도 않을 별 볼 일 없는 한 사람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작은 소원까지도 살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혼하고 나서 제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겠다고, 잘하겠다고 나름대로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쁘게 보셨는지 속으로 뭐든지 먹고 싶다고 생각만 해도 아무 말도 안 해도 누군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냥 듣고 넘어가면은 그렇구나, 은혜다 하고 넘어가지만 우리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 나라의 대통령도 말단 직원이나 이름 모를 국민 하나 뭐 먹고 싶은지 관심도 없을 것이며 설령 들어도 그것을 위해서 마음 쓰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의 먼지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별것도 아닌 마음의 소원들, 내가 과일 좀 먹고 싶다, 내가 고기 좀 먹고 싶다, 이런 정말 없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러한 조그만한 마음의 소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풍성한 은혜를 인해서 감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언제나 믿고 의뢰하여서 모든 물질의 염려는 내려놓고 오직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여 그 말씀을 준행하는지 아니하는지 시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뢰함으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지, 혹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자기 지혜대로 스스로 미래를 대비하겠다고 또는 욕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것을 나의 만족을 위해서 쌓아두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용하며 지금은 이렇게 물질이 생겼어도 여유가 있어도 내일 일은 어찌 될지 모른다며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서 지금 당장 써야 할 곳에 쓰지 않고 움켜쥐고 있는다면, 그리하여서 감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테스트에 우리는 불합격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셔서 저 영원한 천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넘치도록 누리시며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만나를 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마다의 필요를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만족을 위하여 살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기쁘심을 구하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때든지 우리의 모든 필요 가운데 가장 먼저 주의 일을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가장 우선은 주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물질의 자유함을 누리며 그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쁘심을 전심을 다해서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